잘못된 내가 너무도 많아. 세상 영광을 쫓아 십자가를 버리고 진실하신 주님 뜻을 버렸네. 교회는 무너지는 바벨론 성, 동복의 벽이야. 화려한 겉모습 뒤엔 어둠이 춤추고 세상 욕망을 노래하는. 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천국 복음과 신앙의 지도력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신앙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은 보좌에서 다시 내려와 세상을 다스리는 어버이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와 같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큰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 여정은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신앙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서 그 보좌에서 빛나는 영광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의 뜻은 바로 네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영광의 보좌로 올라왔으면 이 영광의 사람이 주인공이 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보좌를 버리고 주님께서 내려가셔서 행하신 것이 바로 그 지도자의 삶입니다. 가르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바로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것까지가 바로 신앙의 결과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의 길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19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제는 세상을 통치하러 정복하러 나가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천국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며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그 삶을 배웠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자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보좌에서 내려와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의사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있는 만물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이며 어버이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스승이어야 되고 어버이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참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항상 남에게 받는 신앙에서 넘어서 이제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 올라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신앙이 있다. 보좌로 올라가는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천국 복음은 신앙의 목적이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어 다른 이들을 또 다른 지도자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즉 내려가는 신앙, 이 삶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특정 계층만 복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 지도자 계층이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는 영원한 목사이어야 되고 그러한 계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 계층화되어 있는 교회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그 제자들 중에 신학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 대단한 신학을 연마한 사람들입니다. 가말리엘의 수하에 있었던 그 사울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런 제도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깨달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제도권에서 세워진 신학생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며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입문 단계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의사로 하나하나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버이 신앙, 스승의 신앙을 감당해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완성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었으면 지도자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실은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엘더라고 그러는데 이 엘더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사실은 목회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따로 있고 이 장로계의 교리인데 목회자 따로 있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갈라진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 세상 제도에 의해서 갈라진다고 하면 그건 신앙의 큰 오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하나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주는 교훈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오면 그 하나님과 의사가 단일이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렐루야가 가지는 그 계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찬양하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그 찬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찬양하라고 한 것이냐? 찬양이 과연 무슨 뜻이냐? 이 1절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단순한 찬송가가 아닌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사와 성도의 삶이 하나로 단일이 되어서 나오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돕는 어버이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찬양입니다.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신앙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고, 그리고 내려가는 신앙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준적으로는 이 내려가는 신앙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이 의미에서 올라가는 신앙과 내려가는 신앙의 조합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신앙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인격의 지도자로 자라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의 정점은 바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말씀을 이제 끝내면서 여러분들에게 19장 말씀을 끝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 영광, 능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까지 듣고 오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목표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신령 천국의 영광자와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인 구원이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 영광자, 왕같은 제사장,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권세와 큰 음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말씀, 보통 사람들은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고통, 패망, 그것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고요. 이 심판은 이 세상에서 더 화려한 성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목적이 세상에 있다면 그는 음녀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려한 성공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음녀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 성공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찬양 이루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이죠. 왜냐하면 그 세상 성공이 천국에서 아주 비참한 마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비천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자 중에 하나이겠지만 천국에서는 그보다 낮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밑바닥이요. 신앙의 기초요. 거기에 머무른 사람입니다. 이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요한계시록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심판을 미리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공을 통해서 천국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너질 가짜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무너질 성전이구나. 자신이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비천한 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어서 천국 영광자가 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세상 가치관에서 세워진 신앙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 안에서 세상 욕심으로 채워졌던 그 세상의 화려함을 다 불태우는 겁니다. 내 안의 세상적 소원과 피조성을 깨달을 때마다 불태우는 진정한 회개의
상징이 바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겁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세상적인 소원과 비조성을 불태우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헤롯이 지은 화려한 성전과 같은 가짜 성공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헤롯이 자기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아도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마.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천국 가치관의 형성, 멸망은 천국에 가서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깨닫고 회개함으로 피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내가 멸망했는지 사망인지 생명인지 아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으면 재림 예수님을 미리 그 심판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가 심판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불태우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속에 있는 세상성을 불태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구절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이신 주님과 우리가 의사적으로 하나가 되는 행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과 매사에 손발이 척척 맞는 삶, 그 기쁨에 깊이 빠져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신앙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주님과 의사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백마탄 자가 나오는데 그 백마탄 자가 11절 말씀에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충신과 진실,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이름은 인격의 대명사입니다.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과 의사단일이 된 최고의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명칭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연그러진 사람의 삶을 표현할 때 진실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백마탄 자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인 겁니다. 이름은 곧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격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인격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공의로 판단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 뿌린 옷입니다. 그분이 입은 피 뿌린 옷은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리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이치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룩한 신앙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그 옷에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에는 둘이 있습니다. 이 세상 생명이 있고 천국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 뿌린 옷은 진리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활동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피 뿌린 옷입니다. 흔히 피 뿌린 옷 하게 되면 육생명의 피를 뿌린 뻘건한 피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인격의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피 뿌린 옷은 바로 진리로 이 세상 이치를 사용해서 사는 충성스러운 성도의 삶, 승리의 삶, 그 삶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뿌린 옷 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육적인 피를 흘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면 육적인 생각밖에 안 나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발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피 뿌린 옷을 입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임시 세상 이치를 도구로 사용하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입니다. 이 17절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큰 잔치와 고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 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고기, 살 아닙니다. 삶을 뜻하는 거다. 선각자들의 삶, 그것이 성도가 먹어야 될 고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공중의 새들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초대합니다. 여기서 고기는 앞서간 선각자들이 진리로 산 삶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먹고 내 육성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기를 먹고 여전히 육이 살아서 펄펄 날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이 고기를 먹고 육성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고기를 먹고 육성이 살아서 펄펄 날뛰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의 그 신앙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선각자들의 삶을 본받아서 육성이 죽어야 됩니다. 육성이 더 강화되면 산자는 다음에 말씀드린 불못에,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육성이 살아있는 채로 종교적 기적에 심취한 사람은 유황불못에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말씀의 검 앞에
내가짜 신앙과 육성이 죽은 사람은 비로소 천국운동 즉 하늘운동의 모범이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먹어야 할 고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듣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기적의 열기입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죽고 영으로 산 자의 고백입니까? 만일 여러분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열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유황불못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부흥 집회가 유황불못이 되기 쉽습니다. 그 유황불못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타오르고 있는 부흥회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열정들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열정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워지는 겁니다. 기적을 사모하는 성도들, 기적을 행하는 지도자들, 그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이 죽어야 되는데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열정을 부리고 있는 그 신앙은 유황불못에서 불타는 것과 같다. 그러면 고통스러워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유황불못은 최고의 쾌락입니다. 육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 신앙의 열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유황불못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오직 구원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유황불못과 말씀의 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유황불못에서 살아남은 자들, 뭐가 살아난 사람들입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요. 육이 살아난 사람들은 천국 망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육이 죽은 사람은 천국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유황불못과 말씀의 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육성이 펄펄 살아서 세상의 영광과 기적을 탐닉하는 상태를 유황불못에 던져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앙 양심이 죽고 기복적 열정에 사로잡힌 망한 신앙을 유황불못에 던져졌다고 하는 겁니다. 유황불못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의 최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상태에서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자신의 가짜 신앙이 죽어야 됩니다. 이들이 바로 하늘새의 고기가 되는 참된 신앙의 모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이야말로 천국왕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신앙이 됩니다. 이 천년왕국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20장에 가서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황불못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성의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는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즉 세상이 치를 천국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격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어버이의 인격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천국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왕국은 신령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은 유황불못의 열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말씀의 검 앞에 죽어 영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이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0장 천년왕국의 비밀을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이루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즉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